12월 16일 수요일 오늘 본문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 33장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신앙의 개혁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왕 중에서도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이 므낫세는 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므낫세는 분명히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어떤 나라가 또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지만 열왕기에 의하면은 므낫세는 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역대기 본문에서는 이 므낫세가 이 회개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함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림에. 네, 므낫세는 12세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남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이나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특히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어떤 아들이었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이 15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 그러니까 특별한 아들입니다. 마치 이 다윗이 이 밧세바에게 범죄했을 때 이 죄에 대한 용서로서,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아들이 여디디야, 솔로몬이 아닙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도 이 므낫세는 이러한 특별한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사랑, 그 약속, 그 응답의 징표로서 주신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낸 그 이방 사람들의 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매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었던 이 산당과 이 바알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월 성신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애써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애써서 허물었던 이 우상을 다시 성행하게 만든 장본인이 그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자기의 이 자녀들을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신의 자녀들을 죽여서 희생 제사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문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아하스 왕도 이 동일한 인신 제사를 드렸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이 자녀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이 아하스 왕과 동일한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하스 왕은 점을 치고 요술을 행하고 또 신접한 자와 박수까지도 이렇게 상대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7절에 보시면은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성전에 우상 제단을 쌓고 또 성전의 앞들과 이 밭갓들에는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7절 후반부에 보면은 성전은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한 곳으로 지정한 곳,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곳에 므낫세는 우상제단을 둡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에 우상제단을 두었다라는 말은 므낫세가 하나님도 섬기고 또한 성전 안에 쌓아진 우상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므낫세의 범죄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국가적인 범죄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와 악이 얼마나 심했으면 성경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이 이방 나라의 악보다 더 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애써서 이 개혁한 것을, 애써서 없앤 것을 다시 성행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을 벌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어떻게 벌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이 므낫세 왕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이 므낫세는 이 쇠사슬에 매인 채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벌하시자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내용은 여기 이 역대기 기록에서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한 이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회개를 받으시고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왕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므낫세가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기는 하지만 그의 악행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므낫세도 회개했을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역대기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때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1차 독자들은 깨달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깨달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이 땅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바로 역대하 7장 14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이 유명한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돌이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바로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정말 어두움의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께서 확성기에 대고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 므낫세가 이제 신앙의 개혁에 착수하게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정비하여서 이 수도를 더욱더 단단하게 방어하고, 또한 유다 성읍에는 군대 지휘관을 두어서 또 지역의 방어를 보강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동시에 이 신앙의 개혁도 진행합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그러니까 그가 만들었던 우상들, 또한 성전에 쌓았던 이 모든 우상 제단들을 다 밖으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제사를 회복시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악행을 저질리게 했던 므낫세, 범국가적인 범죄로까지 확대시켰던 므낫세가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므낫세는 참다운 회개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 참다운 회개였습니까? 마음과 생각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과 그의 행동도 회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백성이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므낫세가 회개하면서 우상들을 다 밖으로 버렸지만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의 후손에 의해 다시 그 우상들이 복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옛 습관으로부터 돌이키는 일, 우상을 완전히 버리는 일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나쁜 것을 우리 안에 들이는 것은 쉽지만 그 나쁜 것을 바깥으로 온전하게 빼내는 일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게 우리의 작은 틈이라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므낫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무려 55년 동안 유다 왕위에 있었지만 므낫세는 그 어떤 이방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가까스로 개혁하고 가까스로 없앴던 이 우상의 문화를 그 누구보다도 성행시켰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근간, 영적인 근간을 다 무너뜨렸던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므낫세는 그 어떤 남유다의 그 어떤 왕보다 가장 악한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떠나게 하는 삶은 아닌가?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개혁하고 돌이키고 회복하고 살리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므낫세가 자신에게 환난이 닥쳐서야 회개했습니다. 환난이 므낫세에게 유익을 준 것입니다. 므낫세같이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코로나 시대,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포로 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이고 어두움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당신의 얼굴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영아부에서부터 우리 고등부, 사랑부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코로나 시대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